우리 인생 여정에서는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이거나 실패했던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의 아픈 기억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 아픈 기억을 여전히 아는 채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홀로코스트는 너무도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야드바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욥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자유를 누리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무 아픈 그 역사를 기억하기로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끝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에게 그동안의 광야의 여정, 어느 곳에 머물렀는지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과거의 그 여정, 과거의 노정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록한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생했던 광야를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거쳐갔던 그 노정들 42개가 그 이름이 나옵니다. 애굽 라암셋을 떠나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그냥 직선적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냥 직행하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직접 바로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루라도 빨리 지체 없이 도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힘든 광야는 그저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한 지점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역시 그런 선형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 그것을 성공의 척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회로가 있게 되거나 또 광야가 있게 되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저 풍요로운 가나안에 빨리 도달하기를, 그것을 목표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어찌 보면 쓸모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열심히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그토록 긴 시간
머물러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 훈련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순종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광야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탐욕이 죽고 우리의 노예 근성이 처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죽기 전 광야 1세대로서 그들이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광야의 노정들 그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민수기서 33장 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노정이 히브리어로는 마사입니다. 나사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나사는 장막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사는 말뚝을 뽑는 곳, 출발지 또는 노정, 여정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에서의 그 42개의 노정들이 나옵니다. 이름 모를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삶의 노정, 마사가 그곳에 지명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노정에서는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음식 때문에 욕심을 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그렇게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게 됩니다. 호르마에서는 고라의 반역으로 14,700명이라는 백성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시딤에서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집단적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신의 역사였고 배역의 역사였습니다. 집단적 죽음의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하는 아픔의 역사였습니다. 모세는 그가 죽기 전 광야 1세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하나하나 기록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이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곳의 이름을 왜 다시 기록해야 했을까요? 뇌과학자 한나 모니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보존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었던 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미래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2세대가 광야 이 2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미래, 가나안, 그 하나님의 미래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노정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그 마음에 정리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나 모니어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억의 원래 버전이 아니라 변화된 버전을 저장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내용들을 돌아보는 동안에 그 내용은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가 정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살아남은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 세대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의 반역과 불신, 그로 인한 죽음을 광야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연병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장자 민족이었지만 너무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며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노정마다 어쩌면 부끄럽고 어쩌면 너무 아픈 기억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통스럽고 아팠던 기억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단순히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광야의 시간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과거가 정리돼야 미래가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노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은 그리 소망스러운 장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원망을 여전히 간직한 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을, 그 미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과거, 아픔, 그것을 하나님의 버전으로 다시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기억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불신으로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의 차이를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에게만 가나안은 의미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놓친다면 또다시 광야가 시작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노정은 그냥 하루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하는 우리 인생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남들보다 빨리 도달하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의 최종 목적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이동했듯이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노정에서 그냥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제국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유로운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가나안 땅에서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광야의 그 노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노정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소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풍요로운 가나안이 주어져도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의 기억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아마 깊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광야의 시간을 단순히 그냥 고통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상처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민족의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애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마침내 복을 주려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겪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그는 그의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처음에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픈 기억을 다시 꺼냅니다.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것은 그것을 회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꺼내보면서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그 사실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에 다시 하나님 한 분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당한 고초와 재난을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신실하심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그 광야의 노정에서 겪었던 우리의 아픈 기억들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고통스러운 기억은 단지 고통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위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시작되는 우리의 노정에서 다시 말뚝을 뽑고 가나안을 향해 그렇게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과거 우리가 지나왔던 그 광야의 노정을 우리가 다른 어떤 쓴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있었던 아픈 기억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기억의 순간이 그것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시작하는 삶의 노정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다 맞이하고 그렇게 그 길을 향해 다시 말뚝을 뽑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